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노아가 옆에서 같이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 초대교회 위기와 부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왔지만 오늘 한 번 더 반복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나눠볼 텐데,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내려가서 우리 사무엘 목사님과 함께 또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하는군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죠.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 일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혼란스러워 했을 텐데,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게 어떤 일인지 설명하는 거죠. 이게 약속된 성령이 오셔서 일어난 일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이시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신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겨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정말 그들의 회개가 그냥 감정적이 아닌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3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다음 날 그 성전 미문에 이렇게 기도하러 그들이 올라갔을 때 안진뱅이가 자신에게 뭘 줄까 바라볼 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기적, 성령이 충만한 이후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행했던 그 첫 번째 기적이 그곳에 일어났죠. 그곳에 또 사람들이 또 모여들자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또 이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인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질책하게 됐을 때 이번에는 5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퍼지게 되자 공회원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예수를 죽였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또 나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당황해서 사도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 것을 명령하고 내보내게 되죠. 사도들이 이제 걱정하던 공동체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이후로 그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들었겠지만 뭘 기도했느냐?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은 깨달은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 오는 핍박과 어려움들을 겪는 게 당연하다고 그들이 여기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이 더 열리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그냥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이 소유를 팔기도 하고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건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주기 시작하고 그들이 칭찬을 받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행전 5장에 넘어와서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들도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 것을 사도들에게 다 가져다 주지 않고 일부를 그들에게 숨기고 마치 다 전부 헌금한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바로 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도 재산을 팔았고 그들도 아마 많은 부분 얼마만큼의 금액을 숨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을 아마 사도들에게 이렇게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부부를 죽이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거짓말한 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우리 앞절 3절에서는 성령을 속였다. 4절에서는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 이 공동체에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제가 잠깐 또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방언이 터지기도 했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도들을 통해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고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 서로 통용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대? 라고 물어볼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게 너무도 분명하게 그 지역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져서 이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분명한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의 액수를 속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그들도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어떤 재산을 팔아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을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명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상황 가운데 그들의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심각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두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태동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막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는 거룩한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당시 교회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적극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해서 새로운 신도들이 막 늘어나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 교회가 커가고 있었던 상황에 교회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냥 웬만한 것들은 눈을 감고 지나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시기에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지금 많은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들의 물건들을 팔고 이것을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이 그냥 교회의 어떤 성장 가운데 그게 묻혀서 유야무야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게 된다면 교회 안에 거짓이 침투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그게 무슨 교회에 큰 위협이 될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일단 들어오면 누룩처럼 온 교회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일을 한 번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시겠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성의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다 불살라라,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은 보화와 옷과 그리고 신발을 자기 땅에 숨겨두게 되었고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다음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로 살아갈 그런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곳에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율법에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땅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막 그 시작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의 죄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 초기에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아간의 죄를 어떻게 드러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냥 누가 했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적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처형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12지파 각 지파마다 제비를 뽑게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참여한 가운데 그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제비를 뽑히도록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공동체 안에 범죄를 했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는지 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뭐 죄를 저질렀대? 누가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해서 뭐 심판을 받았대? 그게 누구래? 라고 어떻게 그냥 어리버리 어영부영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주목하여 누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죄를 가지고 온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모두가 알도록 온 공동체가 알도록 그래서 온 공동체가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막 흥분 상태 가운데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던지시고 그들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신 이후로 그 두 번째 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와 이 삽비라 이 초대 교회가 이제 막 시작하고 막 이제 부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부흥 속에 그냥 하나의 작은 죄로 이것을 넘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이 교회가 이 하나를 받아들이고 그냥 묵고 하게 되면 공동체가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하는 바로 그 첫 단계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안에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냥 교회 돈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자기 것을 팔아서 비록 거짓말은 했지만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도를 죽였어. 와, 그 일이 교회 안에서만 알려졌을까요? 교회 밖에서도 알려졌을 것입니다. 야, 저기 교회 사람들이 모여들더니 사람이 죽었대.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거짓말 조금 했다고, 자기 것 조금 챙겼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대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그 공동체 가운데 퍼졌을 것입니다. 그 소식은 막 성장하던 교회에 부담이 되고 교회가 위축되게 만들 위기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있었으면 두렵지 않았겠어요? 와, 그런다고 성도를 죽여? 와, 부부의 목숨을 다 빼앗아가? 야, 너무 무서워. 저 교회 가기 무서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도리어 부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남자들도 여자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로 몰려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겪고도 왜 이 교회 공동체에 더 큰 부흥이, 교회가 왜 더 성장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집니까? 왜 세상에 들어가 있는 이 교회가 점점 더 악해지고 왜 교회가 타락하게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요, 그의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심판에 대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경외감을 가져다 준 것이죠.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위선과 거짓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긴 것, 이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또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때 그 교회는, 그 교회의 기초는 튼튼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예배하는 모습, 그냥 내가 기도하는 척하는 모습, 내가 말씀을 듣는 척하는 모습, 내가 누군가를 그냥 섬기는 어떤 외식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면 그들이 좀 더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형식주의를 타파하게 되고 교회는 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자, 그 나머지는요, 지금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요. 교회에 이런 소문이 나니까, 교회 헌금했던 사람이 조금 감추었다고 죽음을 당했다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 아직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은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감히 그들에게 찾아오거나 그들이 교회에 오거나
뭔가 신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경멸해서 요즘처럼 막 교회를 비난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때문에 실망해서 이 사도들과 상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볼 때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저기는 너무 거룩한 곳이야. 저기는 정말 공의가 살아있는 곳이야.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들이 사도들과 교류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괜찮은 걸까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교회면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줘서 사람들이 못 오도록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라고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교회하면 좀 무서울 수 있으나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교회는 정직한 곳이야. 교회는 믿을 만한 곳이야 라는 그 분명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사람들을 기쁘게 해서 더 많이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 교회의 신실함에 대해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칭송했더라. 뭘 칭송했을까요? 그 교회의 정직함에 대해서, 교회의 신실함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그 충직함, 그들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칭찬했다. 내가 지금 당장은 좀 두려워서 무서워서 교회는 못 가지만 그래도 저기는 믿을 만한 곳이야. 그래도 교회가 말하는 건 사실이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 더 다시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교회가 그 거룩을 유지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교회의 부흥과 성장 가운데 그냥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하고 그냥 넘겼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들, 이 거룩을 지키고 이 교회의 거룩함,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켰던 그 공동체와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되자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소식만 들어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가 전한 이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찔려 죽게 돌아올 수도 있지만, 또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공동체 가운데 계시구나, 그들의 복음의 메시지와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그 메시지가 신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저곳은 무섭다는 곳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참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교회로 올 수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람들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걱정과 내가 교회를 가도 될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교회 공동체를 향해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아주 신실하게 세우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을 향해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일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 교회의 이 거룩함, 이것은 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하니까, 그 거룩함을, 교회가 계속 그것들을, 그 속성을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교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참된 부흥, 어떤 속여서 어떤 기준을 낮춰서 좀 쉽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한 부흥이 아니라, 그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보여짐을 통해서 진짜 부흥, 참 부흥이 그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의나무 교회, 의나무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좀 큰 교회였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부흥과 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우리 그것이 목적이 되어 우리 어떤 기준을 낮추거나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거룩을 지켜 나가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교회에 부어주신 사명과 본질에 집중하고 그 일을, 맡겨진 영혼들을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섬기면 되는 것이죠. 초대 교회, 그들의 그 거룩함을, 회복함을 통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그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먼저 개인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고 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그 뜻에 맞추어 타협하지 않으며 그 일을 나감을 통해 진정한 부흥을 꿈꾸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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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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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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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부흥과 성장과 성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고, 또 그 앞서 내가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형식적이고 남에게 보이기에 그럴듯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며 나의 진짜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타협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거룩한 곳에 임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초대 교회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렵고 내가 교회에 와도 될까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거룩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오히려 더 많은 남녀가 몰려들었다, 더 많은 이들이 교회에 찾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에 있어,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시오.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가 성정을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다른 방법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며 우리가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이들을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 기준을 더 바르게 세우고, 그 기준이 정말 합당한지,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그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날마다 머무는 곳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가르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와 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었을 때 아마 사도들도 두려웠을 것이고, 성도들도 두려웠을 것이고, 물론 교회 밖에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도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교회가 위축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모두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켜내니까, 교회가 정결함을 지켜내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와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을 우리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늘 머물 만한 곳,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만한 이 거룩함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게 하심을 통해, 나 개인을 통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는 증인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음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이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킴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을 정말 사모하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